이 입문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제 88페이지 다시 한번 펴셔서 공부하시도록 합시다. 이 불교 입문책이 생각보다 그 디자인은 조금 좀 구리긴 하지만 이 책이 좋은 책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안 읽어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펼쳐서 그냥 읽으셔도 되는 책이고, 내가 좀 이게 아쉬운 게 이 불교 입문책을 사실은 이 초판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재판, 3판 막 이러면서 내림이 없어져 버렸어. 매우 서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제가 만들었을 때는 이거 만든다고 교수님들하고 막 3개월 동안 합숙까지는 아니지만 매주 만나서 토론하고 해가서 이게 만든 책이라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평이한 글로 쓰려고 노력해서, 근데 좀 책이 좀 두껍죠. 백에 넣어 갖고 다니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책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가끔 교보문고 또 종로에 있는 저 또 뭐죠, 영풍문고 이런 데를 가보면 불교 관련 도서는 종교란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대부분은 다 개신교 책들, 그다음에 불교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천주교 관련된 책들. 왜 적을까? 안 보니까 그렇지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불교책은 천수경이었어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금강경 그 독송하는 그런 책들, 또 일반 서점에서는 팔지 않는 그 우리 전통 그 옛날 책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자들이 통렬하게 반성해 책을 안 읽어. 희한해요. 보통 이 가정집에 가보면 책장에 이렇게 책이 쫙 꽂혀 있으면 되게 보기 좋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책을 정말 책장에 인테리어용으로 다 꽂아놔. 빼서 잘 안 보고. 여러분 혹시 그 일요일 날 교회 가는 분들 보시면, 교회 가는 분들은요 가방을 들어도 성경책을 가방에 넣지 않아요. 이게 제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절에를 다녔어요. 겹치는 기간이 있잖아. 내가 양다리, 오전에는 교회 갔다. 그때만 해도 교회 가면 재밌어요. 예쁜 여자 친구들도 많고, 목사님 뭐 맛있는 거 주고 이러니까 오전에는 일단 교회를 가. 재밌게 놀아. 그런데 또 우리 속가 어머님이,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속가 어머님이 이 앨범에 보니까 교회 성가대를 막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막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 종교가 개신교인 줄 알았거든. 이제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오시더니 저한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명이 짧단다. 그러더니 손을 붙잡고는 절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강남에 유명한 봉은사, 그래서 봉은사를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봉은사를 데리고 가시더니 거기 지금 이제 그 입적하셨는데, 우리 은사 스님하고 이름을 팔아줘야 된다 그래갖고, 나는 평생 보지도 못한 은수저 같은 거 한 벌을 스님께 탁 드리고는 이제 이렇게 뭘 맺어준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스님께서 저한테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거라. 스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 상자도 있지만 머리 깎지 않고 상자를 맺기도 해요. 스승과 제자. 유발 상자라고 하고 마을 상자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스님들 그러면 막 소림사에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일주문도 막 가보면 막 사천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는데 묘하게 그걸 안 들으면 꼭 그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일요일 날 나간 김에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이제 절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인사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때 우리 스님이, 제가 그때 저 방배동에 살았었는데 방배동에서 봉사 삼성동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와요. 근데 인사를 하면 우리 스님께서 꼭 저한테 이리 와 하더니, 그 당시에 큰 돈인데 10,000원짜리 한 장을 꼭 주시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라고. 내가 그거 받아먹는 재미로 절을 다녔어. 장정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지. 그런데 이 교회를 가면, 그때 내가 그때 이제 배운 게, 지금은 이제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요, 내가 개신교 신앙을 노출을 시키는, 그걸 이제 개신교 노출 작전이라 그래갖고 무시무시해 그분들은. 첫 번째가 성경책 꼭 들고 다녀라. 그래서 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교회 갈 때 보면 가방 들어도 꼭 손에다 성경책 들고 손잡이 잡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우리 불자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로 인테리어용으로 책을 꽂아놔 집에다가. 가서 이렇게 보면 하얗습니다. 한 번도 펼쳐본 흔적이 없는. 사실 조금 반성해야 돼요. 책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흡수하는데, 스님들 법문 말씀도 중요하지만 책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특히 길상사는 우리 그 어른 스님의 그 주옥 같은 글을 써놓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들 자주 보시면서 불교를 좀 접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잘 안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서점에 가면 불교 코너에 가보면 책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4가지의 성스러운 그 진리, 사성제, 그 다음에 이 사성제 앞서서 불교는, 지난 시간 복습 잠깐만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초교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가자들, 그러니까 제가신도들을 위해서 설하셨던 게 아니고 이미 출가해서 수행하고 있던 출가 수행자에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목이 중도부터 시작해서 사성제, 팔정도, 연기설, 이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1500년, 200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설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교리 배울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삼법인부터 배워요.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설법한 설법의 순서하고는 조금 안 맞아.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들 갖다 정리해 보니까 순서가 크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성제, 팔정도, 연기설, 중도, 공,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가 쑥 정리가 돼 있어요. 책 아마 그런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 시각, 이런 것들로 삼법인을 내요. 3가지 말 그대로 진리의 이 인자가, 여러분 도장인자를 쓰거든요. 이 도장인자가 참 재밌는 게 이 코끼리같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여튼 그래. 그런데 이 도장이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인으로 대체하지만 예전에는 도장은 뭐죠? 이게 나의 의사결정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건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인, 그러면 법의 도장이에요. 법의 도장. 여러분 혹시 경남 합천에 8만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절 이름을 뭔 아십니까? 다 아네? 어떻게? 내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해인사를 한문으로 쓸 때 바다 해자를 쓰고 도장 인자를 써요. 해인사라 그런다고. 바다의 도장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깨달음을 갖다가 당신 스스로가 정리하시고 또 이 정리한 것을 누군가에게 설법해 주실 때 늘 당신의 깨달음을 갖다 되돌아볼 시간을 짧게 가졌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해인 삼매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나오는 말이 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등장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릴 때 저 해인이란 말이 꼭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해인이란 말이 여러분 바다의 도장 이런 표현인데 저 얘기는 바다에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가시면 바닷물이 그냥 고요하게 있지 않고 늘 어떻게 해요? 출렁이죠. 왜 그런지는 아세요? 다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지금. 지구의 중력하고 저기 달 또 행성들의 인력이 서로 끌어당겨 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물결 치는 거지. 달이 가까워질 때 인력이 커지면 이게 큰 파도를 막 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의 조건 환경상 아주 완벽하게 잔잔해질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도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종이가 아주 평평해야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나오지. 이게 꾸깃꾸깃하면 어떻게 돼요? 도장 찍어도 이게 펴놓으면 다 깨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삼매의 내용이 해인 바다에 도장을 찍을 만큼 완벽하게 적정하다는 거야.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가 그 큰 스님들 또는 법회 때 법회하기 전에 잠깐 입정하잖아요. 스님들도 입정하시고 여러분들도 입정하시고 그때 해인 삼매에 드는 거야. 마음이 편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법문에 앞서서 입정하겠습니다 하고 죽비를 딱딱 치면 저는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입정했으면 좋겠는데 스님들이 뭐가 그리 바쁘신지 3초, 30초도 안 돼서 이걸 그러시죠, 스님 진짜로. 한 1분 합니까? 원래 입정하면은 3분 그래요? 3매에 들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질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법문을 들을 수 있거든. 법문 하는 분도 그렇고. 근데 그냥 10초 만에 막 딱딱 쳐버리고 막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입정은 해인 삼매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안해졌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진리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 행이 이 무상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상자가 한문으로 항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다라는 게 무상인데 그 무상에 항상하지 않는 대상이 제 행이라 그래가지고 이 행자가 상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내가 한문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제 행. 이 행자는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동작성의 과정에서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저하고 강의 끝날 때 저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소비됐건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상황들이 많이 한 번도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시공을 통해서 항상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하다 표현해요. 재행무상. 이건 진리예요. 세상에 안 변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안 믿기지? 여러분 벌써 웃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움직이는 건데 모든 행위, 모든 조건, 모든 현상들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상이라는 말을 떼어놓고 얘기하면 허무하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걸 받아들이는데 선입견이에요. 무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진리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1살 때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때는 귀여울지 모르지만 1살짜리가 뭘 하겠어. 2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40살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배우고 깨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깨쳐야 되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순간순간이 합쳐져 가지고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합쳐져 갖고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합쳐져 갖고 365일 돼, 365일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니까, 따지면 존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순간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금차라는 말을 스님들이 쓰겠죠. 여기, 지금, 이곳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설사 막 지루하고 힘들면 이 사람 성공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어렵고 힘들고 뭐 해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성공하는 것이죠. 벽암록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지금 이 시간이지.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냐? 오늘인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 경전 보기 전에 톨스토이의 무슨 소설에 보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톨스토이 훌륭하다 그랬는데, 나는 절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벽암록에 있는 말이야. 톨스토이 나이하고 벽암록 나이하고 따지니까 벽암록이 훨씬 오래됐네. 네, 톨스토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벽암록에 있는 말을 갖다 인용해서 자기 소설을 쓸 줄도 아니까. 어쨌든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설사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 지금 맞대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최선 다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취사 선택하게 돼요. 좋은 사람들하고만, 좋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원수가 되면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괴로움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진비 없어요. 어찌 됐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만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해요 지금.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저 사람들이 소중해요, 여러분들보다. 그거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걸 불교에서는 통틀어서 무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상이 결코 허무하거나 부정적인 개념의 용어가 아니에요. 무상은 변하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사람과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재행은 그래서 무상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분명히 달라요. 내일 아마 다를 거예요. 모레는 더 다르겠죠. 10년 뒤에는 더 다를 것이고. 그 재행이 무상하다는 걸 깊이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불교의 시작점, 출발이라고 해요. 3번만 따라해 보세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재행무상.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있는 물건 하나가 다 변해가고 있는, 똑같이. 그게 변하지 않으면 세상 전체가 변할 수 없으니까.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 무아한 거예요. 재범무아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현상들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각각의 요소들을 보니까 거기도 변해가고 있네. 세상이 변하는 걸 무상이라고 하고, 존재가 변하는 걸 무아라고 해요. 이 무아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나도 무아지만은 이 책상도 무아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책상이 별로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지고 닦고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만큼의 마모가 됐을 거야. 그리고 이거 10년, 20년 지나면 약간 쓰지 못하게 삐거덕거리고 고장난다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탁 촬영하고 있으면 왜 꽃 피고 막 뭐 이런 거 보면은 변해가는 흔적들 딱 보면은 참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무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존재도 변하고 그 존재를 구성하고 전체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3가지 법인 중에 2가지의 전제로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여러분 법이라는 저 법, 위의 법은 진리를 의미하는 법이에요. 달마. 밑에 제법의 저 법은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한문이 이게 참 좀 어려울 때가, 이럴 때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불교를 어렵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글자를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도와 쓰임새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리로 읽어야 되고 어떨 때는 그냥 개별적 존재를 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독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저도 이게 이제 종단에서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제 이제 옆에서 같이 일 도와주는 우리 직원들이 한 10대 분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요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싫어해요. 이 전화 포비아들이 많다 그래. 이게 말하는 것을 싫어해.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해? 톡이나 문자를 보내주는 게 편하대요. 근데 이 톡하고 문자를 잘 보낸다고 내가 보내지만 그 문장을 의도한 사람하고 이 문장을 받는 사람이 잘못 읽어버리면 오독할 수가 있어. 오독. 참 세상 어려워졌다니까. 옛날에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전화해서 대화하는 것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전화하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세대보다 지금 세대는 현저히 줄었어요. 지금은 주로 소통을 이 SNS 뭐 이제 휴대전화 이런 걸로 다 해버리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프리젠테이션 같은 걸 만드는 건 잘 만들어. 근데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이 쉽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전화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이래야 참 묘하죠. 근데 어쨌든 문자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독해력이 사실 우리가 조금 부족해요. 왜 독해력이 부족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읽어서 그래. 자꾸 읽어보면 익숙해져요. 어떨 때는 진리로 읽어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개별적 존재를 읽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조금 이제 적어지면 이 글자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 논리를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교가 쉽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서 그래요. 근데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불교가 어때요? 그런데 괜히 물어봤네. 그런데 변해가고 변해가는데 변화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용하고 수긍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모든 존재들이 변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약간의 저항감이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데 변하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 세 가지를 기본 전제로 봐요. 세상은 변해가고 나도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이 괴로워지고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그 진리를 일단 전제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 시작해야 될까? 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과 무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불교의 교리가 이제 전개되는 것이죠. 재무상 3번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말도 3번만 따라 해보세요. 재범무아, 재범무아, 재범무아. 그 다음에 일체계고, 일체계고, 일체계고. 세상은 변해가고 나도 변화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매우 괴로워진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 세 가지 법인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괴로운 건 수용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괴로운 건 변화를 두려워하는구나. 괴로운 건 내 마음의 변화가 혹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조금 논리를 역시 비약하는 거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괴로움의 근본은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힘들까? 누군가에게 나한테 충고라고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나는 그 얘기가 거슬려. 괴로워지고 불편해지죠. 누군가 이제 세상에 뭔가를 나에게 편리함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 내가 속도에 못 따라가. 그것 자체도 괴롭고. 아유 요새 휴대전화가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 구입해갖고 들고 다니면 카카오톡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데밖에 안 쓴다. 유튜브 보고 인터넷하고. 근데 사실 이 기능 말고 핸드폰이 비싸지고 그 핸드폰이 좋아지는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그거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꼭 최신 기종을 사?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괴로운 건 어렵지 않아요. 가만 보면. 그냥 흐름에 또는 나의 어떤 필요에 가장 거기에 적절한 상태를 찾아가면 될 건데 그렇지 않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신의 것, 가장 누가 보기에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그 전제를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세상과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큰 진리의 확인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삼법인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성제는 뭐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괴로움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걸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러니까 이 고성제를 여러분 본 게 왜 성스러운 진리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수용하는 거죠. 그 수용의 태도를 성제, 성스러운 진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 자체를 추앙하거나 찬양하거나 괴로움 자체를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그 자세, 괴롭다고 하는 받아들이는 그 인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의 괴로움을 가만히 보면 괴로워진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이유를 갖다가 모을 줄 아는 그런 능력, 모을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공부, 모을 줄 아는 나의 인지력, 이런 것들 전부 합쳐서 집성제라고 했다. 집성제. 모을 줄 아는 거야. 다. 왜 내가 괴로운지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지 것 하고 엎어버리면 돼. 그걸 멸성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는 우리의 괴로움에, 편함에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집멸까지의 이 논리 구조는 너무 이해가 쉬운데 정말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게 조금 우리에게 과제처럼 숙제처럼 제시되고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배워야 될 8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바른 8가지의 바른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걸 팔정도라고 해요. 8가지 팔정도. 근데 이 팔정도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책 있는 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99페이지 한번 책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 도성제 행하는, 도성제에 속하는 8가지의 바른 실천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걸 팔정도라고 했어요. 거기에 첫째부터 시작 그 다음 페이지까지 8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개념과 이 글자를 자꾸 익히셔야 불교의 교리가 쉬워지니까 한번 볼게요. 첫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바른 견해, 한문으로 정견. 쭉 내려와서 둘, 넷, 다섯, 6번째죠. 둘째는 뭐죠? 바른 사유, 정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내려오면 셋째는 바른 말, 정어. 다시 네 번째 내려오면 넷째는 바른 행위, 정업. 다음 페이지로 한번 살짝 100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 줄에 5번째는 바른 생계, 정명이라고 했어요. 6번째 또 4줄 내려오면 바른 노력, 정진. 쭉 6줄 내려오면 7번째는 바른 기억, 정념. 또 5줄 내려오면 8번째는 바른 집중, 정정. 그래서 이 8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8가지를 하나씩 떼놓고 생각하면 8가지나 되니까 막 외우기 힘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번 보세요. 바르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나면 그 본 것으로 사고하게 돼요. 사유해. 이것이 바른 것이구나. 그러니까 보고 생각하고 이런 뜻이에요. 보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해.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행동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말로 하는 표현을 바른 말, 그 다음에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바른 행위.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표현하는 게 첫 번째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예요. 이 말과 행위가 행해진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 바른 생계, 바른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바르게 본 것을 행위로서 표현하려면 노력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본능적이에요. 사실은 자연의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요, 여러분 지금은 되게 여러분들이 좀 폼 잡고 앉아 계시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처럼 앉아 있잖아요. 자연에다가 던져놓으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의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왜? 본능적이거든. 애기들 보면 애기들 되게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애기들한테 뭐 주면은요, 이놈이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도 모르고 다 잡으면 어떻게? 전부 입에다 갖다 대. 이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생존하려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능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윤리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낼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를 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노력해야 된다. 이걸 불교에서는 여섯 번째 정진으로 본 것이죠. 정진. 노력해가지고 잘 살았더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기억을 일곱 번째 정념이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바르게 보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기억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총체적으로 뭉쳐지면 여덟 번째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정이 되는 거죠. 아까 입정, 삼매 이런 것처럼 정에 드는 거예요. 이게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가 사실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쫙 바르게 보고 생각하면서 표현하고 살아가고 노력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정진하는 것이죠. 수행하는 것이요. 이게 불자의 기본적인 바른 수행법, 바른 생활법으로 여덟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여덟 가지가 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따지라면 첫 번째 나와요. 전견이에요. 바르게 보는 거. 여기서부터 전부 다 어그러져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바르게 보고 살고 있습니까?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1.0이어서 잘 보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어요. 바른 판단도 해야 되고요. 바른 인식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저렇게 떠들면 이제 바르게 어떻게 바르게 보는 사람은 저래 와갖고 재미나게 있나 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잘못하면 공부하고 있는데 떠들기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근데 꼭 내 입장에서 좀 조용히 하지. 그럼 내가 문 열고 나가서 쉬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저분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어떻게 보면 바르게 보는 거냐. 그냥 열심히 잘 즐기다 갔으면 좋겠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게 바른 견해를 갖는 어떤 출발점인데 실제 우리가 되느냐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절에 오시기 전에 20년, 30년, 40년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흔적을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걸 놓고 보면 대부분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으로 보면 저 삼법인 사성제 이런 데 비추어 보면 여러분의 삶이 잘 살았는지는 사실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의 욕구에 본능에 충실해서 살았던 걸 잘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잘 살았다고 보는 이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삶이 잘 살았는지는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건데
타인의 삶에 설사 부모가 됐고 자식이 됐다. 타인의 삶에 함부로 나의 견해를 갖다가 투영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의 삶이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죠. 나이 들면 잔소리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나이 들어 잔소리하시면 거의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그럼 알아서 지쳐서 안 하셔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것이지. 아이들한테는 잔소리하고 싶어. 내 경험으로 봐서 쟤한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하면 괴로움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왜 내 말대로 안 하지? 내 자식인데. 뭐 이게 이제 전방위로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설정해 보면 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를 평가해 보면 와, 이 걸리는 것들이 이제 되게 많다. 바른 견해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간 해인사에 옛날에 이쪽 고령 쪽에서 저쪽 그 김천 쪽 말고 고령 쪽에서 원래 옛날 산길은 그렇게 있었거든요. 산길 이렇게 쫙 가다 보면 해인사가 쫙 내려다보면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 편말 비석이 큰 게 돌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가 자리가 정견대야. 바르게 보는 곳이죠. 너무 잘 세워놨어 거기다가. 늘 제가 다니면서 거기 지나칠 때마다 그걸 고민하는데 저도 스님이지만 제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잘 보고 있느냐 이거 사실 좀 평가하기 되게 어려워요. 늘 반성하고 늘 참여하고는 하는데 참여하고 반성해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고쳐지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기엔 내가 이 모양도 입어도 육군 장교 출신이거든. 있네. 제가 그 군법사 갔다 왔어요. 군종 장교. 스님들도 군대 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사병으로 가요. 이제 여자분들 많은데 군대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정견을 얘기하려니까 군대를 갔다가 사병으로 가지 않고 출가하신 그 출가 수행 이력이 일정 정도 차고 그 당시 이제 국방부에서 지정한 학교가 있어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군종장교로 올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 줘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군종장교로 갔는데 처음에 보면 여러분 이게 계급이 장교들은 이 다이아몬드 하나부터 해서 3개 소위 중위 대위 그 다음에 무궁화 국화같이 생긴 거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이제 별이죠. 소장 준장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별 4개까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장교로 보면 소위가 제일 낮고 대장이 제일 높죠. 근데 그 밑에도 부사관들도 계시고 또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이제 병사들이 있으니까 군종장교들은요 신부님, 목사님, 스님 이게 3종교가 대표적인데 이분들에게 처음에 임관할 때 중위 계급장을 달아줘요. 장교로 오면 중위 계급장을 달아갖고 이제 병사들 갖다가 이제 그 이끌어주고 종교적으로 이끌어주는데 계급으로 좀 높아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위의 계급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에 갔을 때 군복을 잘 안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군복 입고 다니면은 계속 격리하고 다녀야 돼. 그래서 아예 승복을 입고 다녔지. 그랬더니 뭐 별 이상한 사람 하나 왔다고 막 그랬는데 이 스님들은요 목사님들보다 군에 그 진출한 게 25년이 늦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공부하시다 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안에다가 군종 장교 제도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 미국의 채플 제도를 갖다 본따 갖고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들만 뽑은 거예요. 여기 기독교 신자시니까.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그 군종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종교의 종자를 써 군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군승과라 그랬다. 군승과. 스님 승자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은 스님들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름은 군승과인데 목사님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묘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개신교, 천주교 스님들이 오면서 군종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는 월남전 때 스님들이 처음 들어갔어요. 군종.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25년이 늦어졌어요. 가봤더니 한 사단이 별 2개 투스타가 그 지휘하는 부대가 약 한 12,000명 정도가 완티어 딱
차면은 12,000명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12,000명이 총을 가지고 다 있으면 엄청난 그 무력이잖아요. 이 12,000명이 근무하는 곳에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은 5명이나 있어. 사단에 연대 4개에 한 분씩 해가지고 5명 있고, 신부님하고 스님은 혼자씩 있고. 이게 기독교,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한 편이라고 보면 사실은 6대1이에요. 이게 군내 종교적인 어떤 그 전도, 포교, 전법 이런 게 불교가 굉장히 열세와 수세에 있어요. 뭐 어쨌든 갔는데, 그래도 부대에 있는 분들은요 늘 사고가 걱정되고 그러니까 존중해 줍니다. 계급이 낮아도.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부임해 갖고 갔더니 그 부대를 다스리는 사단장이 별 2개 가지고 있는 사단장님이 불자야. 좋은 것 같죠? 아주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은 이 군인들, 이 지휘관들은요 새벽 예불을 꼭 나와. 아니 우리는 이제 절에 살 때 예불 막 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부대 가면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갔더니 이 웬걸 개신교인이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휘관이 나오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탁치고 나왔는데, 이 사단장이 스님 오셨으니까 부대마다 장교단에 다 인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 힘드시니까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점심 때 식사하러 장교식당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교식당에 갔어요. 장교식당 여러분 이거 한 4배 정도가 된 큰 장교식당에 원탁 테이블이 수십 개가 놓여져 있어서 여기서 서로들 이제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맨 가운데 중앙에 메인 테이블이 있는데, 와, 이 테이블이 2층부터 있는데 그거 처음 봤다니까. 위에 게 막 돌아가. 그거 저 중국집 가면 있는데, 여러분들 짜장면만 먹어봐서 모를 거야. 그거 요리 이런 거 시키면 그런 데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 그 메인 테이블에 사단장님 계시고 그 옆에 이제 부사단장, 그 다음에 무슨 보안부대장, 이렇게 참모장 이런 이제 계급이 높은 분들 앉아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왔다고 계급이 낮지만 그 헤드 테이블에 이제 불러갖고 이제 그 손님 왔으니까 박수치고 거기서 인사하면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때 또 군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내가 승복을 입고 갔다 또 좀 또 티낸다고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오늘 우리 부대에 스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환영하고 박수 칩시다 하고 막 박수 치고 인사 말씀 한 말씀 하라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딱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밥을 먹는데 식단은 군대는 한 달 식단이 이렇게 다 정해져 나와요. 근데 그날 봤더니 곰탕이 나온 거야. 곰탕이 뭔지 알아요? 곰을 끓였다고 그게 아니고 곰탕.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오늘 내가 포식하겠구나 속으로. 야, 이 공개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스님이 막 이걸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폼은 있는 대로 다 잡고 천천히 이게 밥을 먹는데, 이 원탁 테이블이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뭐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내 맞은편에 앉아 있던 분이 이 작전 참모님이, 그때 이 작전 참모는 부대에서 상당히 계급이 선임 계급의 높은 분인데, 이분이 밥 먹다 말고 그냥 이제 본인은 농담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아니 뭐 스님들도 고기 드시나 봐요? 이러는 거야. 아이 잘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냥 슬쩍 웃고 지나가도 될 건데, 지금은 내가 노쇠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혈기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사단장님이 불자인데 농담이지만 이 해명을 안 하고 지나가면 이게 우습겠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스님들, 어른 스님들한테 배웠던 막 수많은 그 가르침들이 막 쫙 빛처럼 막 지나가는 거야. 딱 잡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 근데 숟가락 내려놓을 때 소리 나게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밥 먹다 말고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살짝 사단장님 얼굴 표정을 봤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그 참모님을 째려보고 계신 거예요. 화기애애한 그 밥상머리를 저놈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 체면도 세워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잠시 약 10초 동안 입정했어요. 침묵. 바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침묵했더니 긴장해가지고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요때다 싶어가지고. 옛날 이제 어른 스님들 들은 게 이게 귀동량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경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목소리 착 깔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안 깔아진다. 소가 본래 풀을 떠난 적이 없고 소주가 물과 다르지 않거늘 대장부의 시비분별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미로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 지금 뭔 소리인지는 알고 박수 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말 아니죠. 고기 먹냐 그래가지고 소가 본래 풀을 떠난 적이 없고 소를 섭취하지만 그 소가 풀을 먹고 자라는 것이고, 소주가 술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소주, 여러분들 드시는 소주는 드셔보셨죠? 시치미는 우리나라 소주는 대부분 다 희석식 소주예요. 희석 소주라는 게 음료로 가용할 수 있는 알코올을 물에다 섞어요. 그 섞는 도수가 여러분들 드시는 소주가 대개 몇 도죠? 한 20도 정도 되면 나머지 80% 거의 다 물이에요. 20%의 알코올이지. 17도고 15도고 이런 뿐이 나머지 다 물이잖아요. 소주가 물과 다르지 않다. 그 이제 세 번째 대목이 중요한데, 장부, 그러니까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에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시비의 분별을 가릴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가려야 된다. 이 말씀 한 말씀 쫙 했지. 그랬더니 다 여러분들은 박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밥 먹다 말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우리 사단장님이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더니 스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날 밥을 먹고 뒷짐을 딱 지고 이상하게 뿌듯한 거야. 그래서 막 뒷짐을 지고 법당으로 하고 이제 폼 잡고 올라가는데, 그 맞은편에 앉아서 고기 드시냐고 했던 그 참모님이 막 쫓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하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농담 한번 했다가 제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뻔했습니다. 이왕이 하신 거니까 그 뜻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은 그렇게 어렵겠지만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참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병에 술이 반쯤 딱 있으면 이게 두 가지 견해가 나눠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다. 근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앞에 내놓으려면 상황을 보고 굳이 안 나눠도 될 것 같으면 내놓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모님도 앞으로 이렇게 부대 지휘하고 이러실 때 꼭 해야 될 거, 위험을 갖다가 방지하거나 나쁜 것을 없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시하시고 이러시. 너무 말씀 많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분이 성당에 다니신 분인데 그 다음 날부터 절에를 나오더라고. 개종하셔서 개종. 이게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별을 4개를 달았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 가끔 하는데, 이분이 그 장군 달고 지휘하면서 가는 부대마다 법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사실 군 전체의 전법 포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어떤 변화의 씨앗 실마리를 제공해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정견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분별 가려야 될 땐 가려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가볍게 존중해주고 가볍게 받아주고 하는 이런 관계들만 잘 가져도요 훨씬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8정도의 시작은 뭐부터? 바르게 보는 것, 잘 보는 것, 잘 이해하는 것, 잘 봐주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바르게 보는 불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오시고 합시다. 우리 교무스님이 방금 전에 이제 5개, 3기 5개 이걸 이야기해서 말씀인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절에 지금 한 40년 정도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아직도 많은 분들 중에, 절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3기 5개를 수계했냐 그러면 5개는 받았는데 3기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3기 계는요, 법회하고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3기 하시잖아요. 그거 받은 거예요. 그 맹세를 하는 거니까. 근데 3기 계를 받은지 몰라. 큰일 났다. 5개를 받을 때도 5개가 5가지 이제 계자는 사실은 이제 경계라는 말이잖아요. 경계한다, 조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국에 건너갖고 법망경이 만들어지면서 그 앞에다가 불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불살생 이렇게 나오니까 살생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5개를 여기서 좀 설명하는 건 좀 맞지 않지만, 이 불자는요 한문에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불자는 조심의 뜻이 훨씬, 경계의 뜻이 훨씬 강해. 오히려 우리가 금지하려 그러면 금할 금자를 써야 해. 금계. 그래서 아예 금해버려. 또는 막자를 써. 내가 한문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라니까. 안일 막자를 써.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말. 근데 그걸 쓰지 않고 불자를 쓴 것은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옆에 독사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불살생이니까 니들의 삶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을 위해서 이제 뱀의 목숨을 갖다가 조금 이제 통제를 해주는 것이죠. 물론 함부로 막 죽여서는 안 돼요. 뱀의 목숨이 사람 목숨과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목숨으로 보면. 그러나 그 상황과 같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끊임없이 계율을 지키는데 이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계율을 지키는 게 사실 쉽고 어렵고 막 이래. 제가 요 전 시간에 고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고기 먹지 말라라는 계율이 없잖아, 사실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부처님 당시에 진행된 그 비구 250요. 비구는 250개,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 약 98개가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지켜야 될 게 훨씬 더 많아. 야, 여러분들은 5개 정도는 이렇게 딱 보면 5개인가 보다 이러지. 아니, 내가 비구계 250개를 딱 받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날 내가 방에서 큰 전지에다가 써봤다. 일일서부터. 그걸 벽에 딱 붙여놨더니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도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50개 중에도 250개를 여러분한테 다 알려주지 않아요. 스님들의 계율은 금서예요. 여러분들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보면은 트집 잡을 거 아니야. 요 계율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안 보여줘. 우리끼리만 알아. 우리끼리만. 거기 보면 고기 먹지 말라는 계율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음식 중에 집가자가 들어간 음식들이 있어요. 뭐 이제 가상두부, 가채 이런 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반드시 고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님들은 집에서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을 드셔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이 법망경에 생겼다고. 그전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가 수행자는요, 음식을 고를 권한이 없어요. 출가 수행자는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요. 주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무스님 좀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을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아니, 스님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드세요. 네, 네. 하고 먹을 수 있는 의무밖에 없어요, 실제로. 네,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밖에 나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하면은요, 고기 먹고 싶어 저러나 이럴까봐. 스님 노릇하기 쉽지 않아요. 예. 나는 다 아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교무님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걸.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방에 가면, 남방의 사찰에서도 이제 수행한다고 뭐 한 달씩 가 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가보면 그 남방에서는요, 부처님 계율대로 살아요. 그래서 남방에 가면 음식도 먹을 때 두 갈래의 길이 따로 있어요. 하나는 베지테리안이 있고 하나는 난 베지테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를 먹는, 고기 먹는 줄 써서 먹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태국 어떤 절에 갔더니 부처님 그 공양무열에 아니 뭐 생닭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공양하는 거예요. 스님들 영양 보충하시라고 그냥 갖다가 놓는 거예요. 다만 이제 스님들이 그걸 스스로 잡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걸 누구에게 시켜서든지 신도들이 알아서 처리해 갖고 오면 그걸 갖다 섭취하고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계율의 규정들은 있어도 고기를 먹는지 마는지 이런 게 없다고. 술 먹지 말라는 계율도 사실 없어요. 술이 아니라 원래 계율에는 뭐든 중독된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 그런 것뿐이지. 근데 중독된 음식 술만 있나? 여러분들 중독된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계율 지킨다는 게. 하여튼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가 또 절집의 스님들의 어떤 삶 자체를 너무 간섭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스님들 알아서 하게 잘. 웬만한 스님들은요 다 알아서 하세요. 웬만한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대부분의 스님들은 당신들께 다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 이게 다 관리해가면서 하세요. 아주 특별한 스님들이 가끔 하나씩 나타날 수가 있어. 근데 개별적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스님들이 지금 전국에 비구비군이 합쳐서 한 조계종만 한 15,000명, 다른 종단 다 합치면 한 5만 명, 8만 명까지도 보는데 한 10만 명 정도 살고 계세요. 문제 일어나지 않는 10만 명이 모인 사회에서 문제가 이만큼 일어나지 않는 건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10만 명 모인 사회에서 맨날 때리고 싸우고 엎어지고 코 깨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의 수행 생활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째려봐 주시면 다 알아서 잘하세요. 조심해야 되겠고요. 예, 말이 좀 셌습니다만. 그래서 이 8정도는 제가 지금 저 써놓은 한문 8가지예요. 글이 참 필체가 형편없습니다만, 이쪽 왼쪽서부터 읽어볼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인데요. 이 책에 이 설명을 아주 간결하게 해놔서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책 보셔도 좋고. 99페이지 8정도의 첫째 바른 견해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사성제라고 배웠는데, 이 사성제를 잘 보는 입장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정견의 근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재밌게 얘기를 좀 풀어서 잘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잘 안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보고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선입견이나 자기 고집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여실직연이라고도 해요. 어려운 말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을 싣는 순간 나의 견해가 이제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볼 때는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 사실 그대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막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줄 때는 칭찬할 줄도 알아야 돼. 그때 이제 후행적으로 내가 개입하는 것이지, 우선은 정견의 태도를 갖는 게 우선이에요. 바르게 보는 것. 이거 여러분 연습하시고 자꾸 수행하시고 단련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듣는 순간에는 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지만 나는 알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내가 안 보이고 딴 게 보이거든. 그때부터 그러려면 자주자주 이런 연습과 역할과 노력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수행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절에 오시면요, 1년 전에 한 기도나 지금의 기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매번 비슷해요. 천수경 읽으시고 정근하시고 축원하시고 회양하시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이 일상의 반복 중에 정견을 세우는 방법은 습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익히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연불 잘 이렇게 하시다가 다 외워지면 나 연불 외웠다 이러고 자랑하지 마시고, 가끔 스님들은 연불하다가 까먹는다. 딴 생각하도 그걸 흉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것만 알아차리시면 공부 수행은 정견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경전 읽으시면 막 와닿아요.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면 내가 구업을 어저께도 지었는데 연불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되게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경전을 읽는 이유가 뭐죠? 반성하고 참여하고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분요 기계적으로 따라가요. 정급전호 소리 생각으로는 잘해야지. 그럼 충분히 훌륭해. 정근을 할 때 여러분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정근을 계속해서 그 도돌이표처럼 같은 걸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절도 하고 염주도 돌리고, 왜 그러죠? 똑같은 걸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기도를 100일 동안 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취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해보면 아는. 어쨌든 바른 견해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것이 나의 모습인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가능. 내 앞에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바른 사유 정사유인데요. 바르게 봤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분노와 탐욕에 섣불리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며 바른 견해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될 것, 계속 증장시켜 나가야 될 것, 그 다음에 소멸시켜 나가야 될 것들을 분리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사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물질 자본주의 사회 이런 데 살다 보니까 물질과 자본이 막 사람의 정신도 지배하고 이러는데, 정신이 바로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거나 이 절집은 물질과 자본과 조금 다른 어떤 정신 문화를 선양하는 그런 그 종교의 어떤 그 조직 공동체니까, 적어도 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생각을 좀 바르게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처음에 절에 오실 때는 막 풍경 소리가 좋고 나무가 좋고 그냥 막 연불 소리가 커서 이렇게 와요. 감정에 이끌려서 와.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 기본 교류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생각 자체를 매우 긍정적이고 선하고 진리적인 상태로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사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해야만 바른 행동을 갖다가 유치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야 될 것, 좋은 생각들은 계속 증장시켜 나가시고 좋지 않은 생각들은 소멸시켜 나가. 그러니까 절에만 갔다 오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가벼워져야 돼. 절에 가서 108별 열심히 하고 땀을 쫙 빼고 왔더니 몸이 가벼워지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절을 했더니 땀하고 같이 번뇌망상이 다 쓸려 나가가지고 그래서 가벼워져야지. 가끔 보면 살 빼러 절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 정사유,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두 번째의 수행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같이 간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이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좋은 말. 여러분 말 가끔 실수 많이 하실 때가 있죠. 해놓고 나서 아이고, 근데 주워 담기 어렵다.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말 한번 나가면.
그래서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잘해. 어떤 사람은 말이 이렇게 가면서 막 말에 그냥 재미와 해악과 말에 그냥 따뜻함이 막 묻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나가는데 칼하고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막 찔러대고 막. 여러분, 모든 관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는 데 틀어지지 않고요, 바르게 이 말하는 데서부터 다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수경의 처음이 뭐야? 정구업진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구자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제 연불 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되니까, 담으려면 이 입을 통해서 담아야 되는데, 소리 발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업을 먼저 정구업진언 깨끗이 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살아계신데 암도 큰 스님이라고 아주 법문을 재밌게 잘하시는 스님 계신데, 법문할 때 그러시더라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하자 수리하자 크게 수리하자 내 이 방정맞은 입을, 막 이렇게 이 법문 하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구업을 깨끗이 하는 게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유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이 표현되는 시작점, 이 말에서부터. 이러면서 천수경에 10가지 죄업을 참여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10가지 업 중에 말이 4가지다. 몸은 3가지, 뜻도 3가지인데 말이 무려 4가지나 돼요. 말씀 잘하세요. 이왕이면 에이구 이 웬수야 이러지 말고, 원수지만 살아가야 될 우리 필수 존재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좀 풀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하여튼 바른 말을 한다는 건 입으로 올바른 업을 짓는 것이니, 진실을 말하고 화합시키고 듣기 좋고 부드럽게 사실에 근거해서, 또 하나 이 마지막 말, 때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장교 얘기했듯이 때에 맞춰서 얘기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때 해야 될 것이냐, 좀 참을 것이냐, 참아야 되면 참아요.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다 표현하면 안 돼.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 공양을 할 때, 부처님께서 공양 드실 때 부처님 공양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양이란 말 대신에 때를 잘 아소서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부처님 때를 아소서. 때라는 게 뭐야? 지금이 밥 먹을 때인지, 지금이 공부할 때인지, 지금이 정진해야 될 때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좋은 말 할 타임, 지금은 들어줄 타임, 뭐 이런 거 잘 구별할 줄 아시면 너무 좋죠. 조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니까. 그 다음에 말 다음에 행위예요. 정업. 바른 행위를 한다는 건 몸으로 착하고 선업, 올바른 업을 짓는 것이니, 여기 이제 5개의 대부분이 나오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멈추고, 무기를 버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주어지지 않는 것은 갖지 않고, 노력에 따라 정당한 대가에 만족하고 그릇된 성관계를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5개를 얘기했지만, 이게 바른 행위의 이 살생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사람 되는 것이죠. 왜 살생하지 말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자다가 보면 모기가 웽웽거리면 나도 모르게 잡아버린다. 그런데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딱 잡았을 때 모기가 안 잡히면, 이 자식 어디 갔어? 이러다가 잡았는데 잡혔어. 그러면 통쾌해. 살생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목숨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 여러분, 내가 모기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사람의 피를 빠냐? 그러니까 모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모기가 나한테, 스님, 저희들의 생존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흡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의 입장에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면, 모기가 내 주변에 다가오지 않게 하는 준비를 통해서 모기와의 관계를 줄여나가는 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거룩하게 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모기가 오지 않을 환경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만들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기 탓을 하는 거야. 바퀴벌레가 되게 그렇지만 바퀴벌레 물어봐. 너는 왜 지저분하게 이렇게 세균을 옮기고 다니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나에게 이로운 짐승들, 이로운 생명들, 해로운 생명들 이렇게 구분하지만 저들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모기 주변 환경 깨끗이 하고 모기가 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살면 될 것인데 뭐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막 지저분하게 살면서 모기 탓만 하고 있으니까 모기의 목숨하고 사람의 목숨을 저울에 대면 똑같을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하지 않는다는 건 나보다 하찮은 것들을 죽이고 나보다 존중받아야 될 걸 살리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나의 삶 자체가 변화되고 나의 삶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준비하고 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걔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면 나중에 애틋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마다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의 첫 대목이 불살생은 자비의 종자를 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바퀴벌레 처음에 죽일 때 내가 막 이랬지. 한 번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죽여. 저 스님들 가끔 이제 그 교도소 같은 데 가면 교도소에 계신 분들 이제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뭐 전법하고 포교하고 전도한다면서 좋은 말씀 전해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살인한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좀 해보는데 다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참 이게 참 묘한데 참다가 폭발하면 남의 목숨 해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안 됐어요 너무.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살인할 때가 어렵지 두 번째는 훨씬 쉽대. 세 번째는 더 쉽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목이든 발이든 어떤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쌓이면 자비심의 종자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행위 할 때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이 첫 대목에 넣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선행 선업 그것이 자비심으로 발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바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과 행위가 뭉쳐져 가지고 나의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여기도 또 나오네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무기를 팔지 않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로 삶을 갖고 나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바른 삶으로 자기의 생계를 꾸려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직업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이야기지 자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잘해야 돼요.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삶을 위한 생계가 혹은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냐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심이 깊은 분들 교회든 절이든 의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아주 험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일이 많아요. 그거는 이해가 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처럼 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절에 나오는 건 훌륭한 분들이야. 말이 좀 이상하네. 좀 없었던 걸로 속기록에 삭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바른 말과 행위로서 바른 삶을 꾸려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바른 삶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정진이라고 했어요. 나아가는데 저 진짜가 나아갈 진짜잖아요. 근데 앞에 고요하고 깨끗하다는 정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나아가되 어떻게 바르게 나아가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그 좋은 것들을 잘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요즘은 포교하고 전법하면서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마음 공부, 마음의 챙김, 마음의 돌봄 이런 아주 좋은 말로 요새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 공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번 물어봐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맑고 순수한 사람들 같으면 마음이 어디서는 되게 심장에다 갖다 대죠. 별로 내가 보니까 맑고 순수하지 않아. 머리 조금 쓰는 사람들은 마음 여기 내가 머리다 뇌에다 갖다 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같이 이미 닳고 다르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어디다가 이걸 어떻게 사실 마음의 형체, 마음의 기관, 마음의 어떤 모습을 어디서 찾아요? 마음은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내가 살아온 삶 전체에 대한 기억이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다 되는 건 이 심장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소중한 분들이 여기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다 그랬잖아요. 물질과 정신을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이야 매우 실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다가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되는 사람은 마음을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생각과 마음은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거지만 생각은 되게 이렇게 물체에 부딪히거나 대상에 부딪히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본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대상에 끌려다니는 거니까.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들이 뭉쳐져서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잘못한 건 반성하고 잘한 것은 키우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마음의 본질의 상태.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네.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 정념,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 바른 생각, 또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선악을 구별해내고 선과 악 중에 악은 제하고 소제하고 선한 것은 증장시키는 이런 그 자기 개발,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을 그 안에다가 기억 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좋은 건 자꾸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8번째, 마음이 평안하고 평정할 때 그 안에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삼昧 상태라고 아까 얘기했던 해인 삼昧 얘기할 때 이 삼昧상태인데 이 삼昧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 불교에서 자꾸 강조하는 맨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끄달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입장이 분명해서 자기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과 정진과 노력을 통해서 딱 굳혀져 있으면 이 안에서 좋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들은 놔두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말들 하지만 결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의 아주 핵심은 안정하는 거예요. 착 침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에 남아있는 수행법 중에 최고의 수행법으로 참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태가 자기를 알아가는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 저는 앉으면 졸린데 졸리건 괜찮아. 앉으면 스님 다리가 저린데 괜찮아. 저려도. 내가 지금까지 2600년 불교 역사를 보면서 다리가 저려갖고 죽은 사람 못 봤어. 이거는 이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지 그 순간을 이겨나가면 그 순간을 넘어가면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기 몸의 불편함을 참아내지 못하고 자꾸 이제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뭐 이게 동하고 이런 것들만 좋아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가급적이면 자신 안으로 쫙 침범해가지고 법당에 가셔가 절 3번 딱 하시고 한쪽에 딱 앉아서 잠시 고요함이 잘 안 되면 연부를 통해서 그러다가 졸면 최고의 꿀잠 잘 수 있어. 실제로 진짜로 그래요. 악몽이 막 시달리고 그러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꿈속에서 부처님하고 나를 보는 게 좋지 꿈속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정정 이 삼매에 든다고 하는 것은 수행의 끝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수행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가지 방법을 삶 속에서 해낼 수만 있다면 혹은 저 8가지가 다 아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견을 통해서 바른 노력 정도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8정도의 수행이야말로 불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수행법 8가지. 이게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6가지로 다시 정리가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육바라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육바라밀. 그러니까 팔정도 육바라밀 같은 맥락에서 되게 이해하는데 이제 육바라밀의 원초의 형태가 이 팔정도이기 때문에 팔정도가 어디서 나왔다고? 고, 집, 멸, 도성제의 방법에서. 고집멸도가 왜 나왔다고? 일체가 계고한 데서 나왔다. 일체가 계고한 데 왜 괴롭냐? 무상하고 무아인데 어딘가에 자꾸 집착하고 자꾸 소유하고 어딘가에 자꾸 욕심부리고 고집 부리는 데서 일체의 계고가 나왔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본질이고 방향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야말로 기초교리의 밑바닥을 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아셨죠? 정말 알았나?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어디인가에 분명히 흔적을 남겨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누군가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을 남긴 게 사람은 행위의 흔적을 남겨. 그걸 불교에서는 까르마, 업이라고 했어요. 업. 이 업이 행해진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오래되면 잊어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행위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딘가에는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오는 것이 자주 나와지면 어떻게 돼? 흔히 우리가 업장이 생겼다. 업에 장애가 생겼다. 업장이 두텁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생님 저는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걸 잘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두터운 업장을 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의 방향성이 두터운 업장을 가볍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업장을 더더욱 두텁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일 뿐이지. 이 관계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정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업장으로 올 것인가, 선업의 선인선과 좋은 결과로 올 것인가를 잘 보고 판단할 줄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교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많지만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요. 어쨌든 우리의 행위가 흔적을 남겨요. 그걸 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업이 내가 단순하게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그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했어요. 인연. 연기법. 그래서 업과 연기는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인연도 여러분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길상사를 오는데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냥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했어요. 길상사에 왔는데 사람도 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요. 우리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건 인연이 아니고 우연이야. 근데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실제로 인연은 그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걸 인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근 인연은 뭐죠? 좋은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연이란 말에 원래 잘하고 계십니다. 인연이라는 말에 인연이 말 줄임말이거든요. 인연의 원래 말이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인도말 얘기 이렇게 프라티아 사미파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는 뭐죠? 원인을 얘기해요. 연은 조건을 얘기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현이 돼요. 이게 인연생기라 그래요. 요걸 줄여서 여러분 요렇게 하면 연기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요렇게 쓰지. 그런데 원인, 버스에서 만난 게 원인이에요. 근데 길상사에서 만났어. 인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전생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인과 연을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요. 좋은 도반이 된. 이건 인연이지. 예.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상황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그건 인연을 되게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은 가꾸는 것이에요. 그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참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연은 하늘에 사과 떨어져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무슨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인 것은 공부에 인연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인연이 진짜 불교적인 인연이 잘 되려면 이 안에서 관계가 좋아야 돼. 청소 당번인데 내가 오늘 바쁜 일 있어.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좋은 관계입니다. 말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선한 관계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좋은 인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그때 인연은 제대로 된 의미의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냥 저 상태에서 끝나버리면 우연히 반복이 될 수는 있지만 우연히 결코 좋은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 인과연은 작동하는 그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생각, 그러니까 소위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서원과 발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원 자꾸 세우라 그러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 인연이 생기해가지고 좋은 업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선인이 선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악한 것이 악한 결과, 악인악과 선인선과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불교는 인연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기법이에요. 인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창조되는 게 이게 연기법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새로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업과 연기가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훨씬 살기 좋아져요. 재미도 있어. 절에 갔더니 막 재밌고 절에 갔더니 막 기분이 좀 상쾌해지고 절에 갔더니 막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이래야 절을 다니지. 절에 갔더니 맨날 뭐 스트레스 주고 절에 갔더니 맨날 그냥 막 안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려면 이 인연이 반드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그게 팔정도의 8가지 수행법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 사성제의 관점에서 팔정도를 만드는 이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가꾸다 보면 선업, 좋은 행위들을 만드는 그것이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내는 쭉 하고 이어지는 것이죠. 이 기초교는 사실 이게 다예요. 전부 다 배우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들이 이제 막 이제 파생되어져요. 그건 여러분들 두고두고 이제 배우셔야 돼.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공, 또 식, 막 이런 이제 뭐 좀 반야심경에 주로 등장하는 말들, 안이비, 설신이, 색상임표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지난 시간 오늘까지 그 배웠던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업, 연기법 이런 것들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학 체계, 부처님의 가르침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초로 잘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